여러분 2001년에 흥행했던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포스터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2001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연애, 사랑 관련된 영화인데 이때 이런 유머가 돌았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냐? 네? 네, 과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세대, 네, 말이 통하는 중고등부 때보다 훨씬 후련합니다. 네. 근데 진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의 구원과 냉정의 심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과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센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실격자.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다면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검증하는 작업을 한 후에 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돕고 계시며 살아 계시기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여러 가지 현상들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스스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나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긴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스스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나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불안해지니까 그런 사람은 나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이 주옥 같아서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김군자 권사님 할렐루야. 네. 저는 목회의 길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또 무엇이 제 생각인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의 길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목회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인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제가 39의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약 10년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제 모든 생각을 글로 쓰면서 하루에 이제 기도 일기를 여러 번 썼어요.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 여러 번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그거 다시 읽어봐요. 제가 쓴 거를 다시 읽어보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수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돼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할 때나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설교를 또 감당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다양한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주목하여 점검해 본 것은 말씀 사역을 맡을 자로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순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극히 인간 중심의 것이어서 제 욕심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합격이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싶었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제가 부족한 삶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도전을 부추겨준 구절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행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대답을 성경에서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행동을 잘못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는다는 그런 구절 같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종결된 줄 알았는데, 심판에 대한 이런 많은 구절들을 보면서 또 구원도 알아야 되겠다. 구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그냥 제가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이건 저한테 유리한 구절 같았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탁 찍는데요.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 밑줄 근 저 구절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판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더 파고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서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죄 지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침 오늘 되게 적합한 예시를 하나 찾았는데, 여기 김성희 집사님 안 계시죠? 네. 그 아침에 김성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마가복음 지금 필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청을 하셨어요. 필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근데 책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남은 책자가 있는지 이렇게 찾으러 오셨는데, 책자가 마침 이제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 신청해서 쓰려고 했는데 책자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한 3일쯤 지났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필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책자가 없어서 이제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만지셨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책자를 사서, 그래서 지금 필사하고 계세요. 한 3일치 밀린 것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그 책자도 제가 이제 봤는데, 집사님 마음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시네요. 집사님 마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뭔가를 결단하고 있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을 때, 못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자꾸 건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건 100%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뭔가 헌금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를 헌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냥 평범한 인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다.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확실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그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육신까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구나.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끝이 있는 이 시작과 끝 사이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성화의 단계에 있다 하죠. 점점 거룩해지면서 그 천국,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막 느낌표가 막 크게 떠오르면서, 이 구절만 하나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받고 살아가면 헷갈릴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심판의 근거가 됨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는데, 심판은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데 내가 또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맞는데, 심판 날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구원과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구원은 이 심판과는 다른 건데, 구원을 받으면 이 심판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이제 오셔서 이 심판 날을 대비시키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저는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경 주석책,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두꺼운 성경 주석책,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 영상이 이렇게 뜨는데, 구원에 관해서 이제 그분이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응답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 사도 바울이 정리를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은 구약 성경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를 살았던 거고,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구원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단에서도 인정하는 교리인데, 그런데 이 교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교리만 알고 교리만 너무 믿어서, 이것만 너무 믿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고 세종대왕보다 못한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죄 지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그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종대왕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알 바가 아니고, 또 그분들은 행동으로 치면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일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빠를 것 같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 삶, 그 행위,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한 삶,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나의 삶을 심판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은 이후에도 죄를 가끔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심판받는 건 똑같은 심판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핵심은, 그게 왜 아니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앞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훌륭한 위인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자신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 앞에서의 심판날을 대비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로 성화의 삶이 시작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심판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원하고 오직 주님과의 동행에 정확한 성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과 꼭 터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에 승리하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원하고 모든 음성에 반응하며 예수님 보시기에 참 너 순종 잘한다라는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몫에 순종을 하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시작에 대한 논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기를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딱 짓고 싶어요. 우리의 그 심판 날은 사실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국 지옥 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천국행은 사실 결정 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상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을 좋은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 몫인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방황하지 않고 성화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세월을 아껴서 온전한 순종에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중고등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기회를 주신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중등부 수련회 홍보 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하라고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또 이제 이민철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그런 동기로 또 설교단에 서실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자랑스럽지만 오늘은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교 드렸던 그 내용, 그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준이가 있나요? 나갔네. 네.
저희 중고등부에 리더가 6명이 있는데 성준이가 리더장이거든요. 아까 기타 치던 친구. 네, 성준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처럼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준인데 딱 1년 전에 우리가 수련회 가기 한 2주 앞두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계신지 뭐 성령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찾아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본당 저기 불 켜는 스위치 밑에서 성준이랑 어두컴컴한 데서 한 4시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저녁 8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했는데 그래서 성준이랑 걸어가면서 저 부영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올라가야 되는데 누르기 전에 얘기가 덜 끝나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 해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제 그렇게 축복하고 성준아, 내가 지금 말이 안 끊어진다.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주시고 계속 말을 넣어 주시는데 이 말을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다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다.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성준이는 확신에 찼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게 확실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리더장의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성준이 덕분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준이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은 설교 말씀들,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는 실력을 좀 갖추게 됐어요. 이게 증거가 있는데 최근에도 중고등부 관련돼서 어떤 제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다음 단계는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럼 성준이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고민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풋살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풋살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교제 모임을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또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발전해서 기도회나 뭐 이런 좀 신앙적인 나눔으로 교제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한 며칠 안 됐는데 성준이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교제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이밍이 맞네. 그러면서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풋살 말고 다른 것도 우리 만들어 보자. 풋살 안 하는 친구들을 위한 것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토요일 날 너희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또 다음 단계, 우리 중고등부의 다음 단계를 위한 대화들이 오갔거든요. 성준이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애가 확실해요. 이런 얘기. 성준이 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성준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건영이도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성령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이 회의하고 결정하고,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교사들하고 회의하는 건지 학생들하고 회의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막 말씀하시니까 날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그럴 때 저는 일단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친히 말씀 중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사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황경훈 집사님이 일을 자꾸 벌려요. 제가 피곤한데 또 자꾸 와서 제안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황경훈 집사님뿐만 아니고 뭐 김태일 집사님 뭐 이렇게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제안을 막 하는데 제가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저는 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이제 딱 들어보고 이게 동기를 먼저 살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왜 하자는지 이제 그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헌신하고 밤도 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왜 하냐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성령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즉각,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순종, 희생에 대한 순종하는 즉각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최근 한 2년 동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있기도 한데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쌓인 것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중고등부라고 감히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에서도 이 말씀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열심히들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있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이런 생각들, 마음들 막 부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게 막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벅차오르니까 막 누구는 또 감정 충만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집에 가서 4명 애들 돌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밤늦게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노는 게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니까 가서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셔서 이거 하라 해서 여기 이렇게 된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하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제안을 했더니 잘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겸손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분과 동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그런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고등부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호 중고등부 공동체의 주인이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포함해서 제주도 전체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중고등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부를 이런 3가지로, 오늘은 3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중고등부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친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원함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여기 교사도 포함됩니다. 교역자 혼자 다 결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의견 내고 교사들이 의견 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서로 대화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신 겸손한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의 훈련이 이 친구들 나중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앞으로 중고등부 잘 목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가거든요. 잘 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있다가 은혜 많이 받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서호교회를 막 뒤집어 버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전체를 불 지피고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의 주역이 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점검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방심할 수 없고,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점검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써내려지고, 이 공동체에서의 삶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교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